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SFC 운동원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영적인 구원, 영적인 부흥을 이룰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 운동원들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은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 운동원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천국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그러한 곳인지,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따로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 설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아침 설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 운동원들의 기도, 그리고 지금의 설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의 삶,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의 삶은 나의 뜻, 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크신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위력,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 하반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천국을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의 통치, 다스림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충만함, 완전함을 이 세상과 천국에 나타내는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크신 위력, 그 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것.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믿는 것.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삶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 운동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이 죽네요. 죽으니까 사람이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다 이단이야. 다 끝장내. 이래서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명에게 두 명에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 헛것받겠지, 거짓말하는 거겠지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시더니 요한복음 20장부터는 모든 제자들 앞에 한꺼번에 다 같이 나타나 버리십니다.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는 수시로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요. 떡도 같이 먹고요. 같이 물고기도 드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12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생활을 하고 나니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네. 예수님께서 이거 증거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거 당연히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님 죽는 거 눈앞에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까지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시니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거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거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믿음, 특별한 영안이 열린 자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의 말씀 당연히 믿어지시겠죠. 그럼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거 믿는 정말 특별한 영안이 열린 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SFC 운동원들과 같이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가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너의 이런 죄 이거 잘못한 거, 너가 잘못한 거 콕콕콕 찍어가지고 감정팔이 하면서 말이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막 이렇게 억지로 눈물을 강요하면서 막 수련할 때 기도회 시키고 말이죠. 그때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운동원이니까 그나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거 알았다니까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쳐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우리 다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 열심히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냐고.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거 우리 아는데 지옥 갈 거냐고. 세상에 어느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 이 학생한테 너 자꾸 천국 없다 하면 너 그럼 지옥 가겠네, 이 한마디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저주했대요.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가라는 말 정말로 싫어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지옥 가라는 말을 좋아합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설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받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 누리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세상과 천국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 하반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과 천국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혼, 육체 분리시켜버립니다. 교회와 세상 너무나도 쉽게 분리하고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세상에서의 죄악된 생활 너무나도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이걸 나눴다고 하여서 이것이 거룩이구나,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죄악된 생활 따로, 이중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 이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역사를 성령께서 친히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목을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수련회 때에 비전 특강을 정말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에게 비전 특강 받은 운동원들 여기 좀 계실 겁니다. 참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도 말할 것이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무엇인지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설교도 듣고 책도 여러 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때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의 그런 비전 특강을 따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 특강을 따라하는데 자꾸 제 속에서 너 이거 맞아? 성경이 정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 SFC 운동원들에게 이것이 지금 필요한 말로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야? 자꾸 저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 비전 특강을 마치자마자 내려와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비전, 꿈을 품어라 이러한 책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먼저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오래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오래 하면은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래 해서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때가 되면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세상에서 비전,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의 일괄적인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책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꿈의 사람 요셉, 이거 많이 들었죠, 비전. 요셉과 같이 꿈을 꾸라고, 비전을 품으라고,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거라고 우리 그런 설교 들었었습니다. 다니엘 1장 많이 들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품으라고 우리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 설교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라는 이 말씀,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세상적인 이러한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분석을 하면서 좀 부족한데, 이것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부족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요셉의 국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건데요. 요셉이 자기가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절을 받는 그러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거 어떤 노력도 하지를 않던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을 노력하던데요. 다니엘이 세운 뜻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 뜻을 세웠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돕는 동역자를 주시고 합력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더하여서 부어주시던데요. 그 축복을 받은 다니엘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순간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밖에 없던데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의 말씀은 그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소원이던데요. 내 원대로 사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소원이던데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꿈, 비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BISION 이것을 영어 성경에다가 딱 쳤어요. 6개의 스펠링을. 그랬더니 이 6개의 스펠링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비전, 이상 여러 말로 풀이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비전이라는 거에도 유사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사 단어를 클릭을 했더니 몇천 절이 나와요. 성경 자체가 비전의 책입니다. 그래서 100절이 넘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혹이라도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뒤졌습니다. 제가 때로는 무식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살폈더니 우리의 비전,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 100절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거듭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목적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예수님만을 목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집중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믿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것 없겠네요. 이제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나 구원해 주실 거고 꿈도 주실 거고 비전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할 것이 없네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게을러지고 싶은 그 꼬투리 말씀으로 내가 이거 하나 잡았다? 이 영혼들이 정말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바로 성령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것이잖아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린 것이잖아요. 지옥 갈래? 지옥 갈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SFC 운동원들이라면 정말 이런 생각,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겠죠.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게으른 생각이 들었다? 바로 회개하시겠죠. 더하여서 지금 나에게 목표가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목적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목적은 아니었는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점검하시겠죠. 혹이라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비전이 나타난 것 같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수정하시겠죠. 방향 바꾸시겠죠.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장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우리가 놓여 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인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죠? 혈연으로 뭉쳐진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혈용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우리 영혼의 가정이다, 집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천국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요, 외형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교회 충만이 나타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입니다.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고요, 각 나라의 모든 왕들마저도 로마 교회의 그 교황에게 임명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로마 교회가 모든 국가 위에 군림을 하고 있던 그 중세 시대, 교회 충만의 모습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요? 외형은 그럴지언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3번의 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1907년에서부터 1912년 약 5년 동안에 평양을 중심하여서 전국에 퍼졌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부흥기는요, 6.25 사변 직후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의 북한,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유신론의 자유민주주의 남한, 이 북한과 남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공산주의와 자립민주주의의 대립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때에 부산에 고려신학교가 일어났고요, 또한 SFC 운동이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 번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기는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통하여서 막 이 국민 소득이 5천만 불, 1만 불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해 나가는 이때에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약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전신이 파주의 고려신학교가 생겨났고, 우리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신노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요, CCC와 같은 활발한 캠퍼스 전도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전도 운동들이 불릴듯 일어날 때에 전도 운동과 함께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은사 운동 또한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1, 2차 부흥기는요, 정말 기독교가 이 교회가 이 사회의 모범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사회 구성원의 1%, 10%도 채 안 되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흥기 이후에는요, 사회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전도운동과 은사운동이
우리 은사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나타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욕을 제대로 들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하면서 자기의 배를 따르니까 교회 충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 충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적부터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마저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룻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으라고 핍박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바울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몸 보여주시면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실 그러한 역사의 일꾼 주님께서 반드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나 죄 지으면서 살래. 그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그의 시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신노예 산하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정말 주옥 같은,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은 링컨이 정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러한 명언들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고 삶은 힘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원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있는 둥 없는 둥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 또한 그의 길을 막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신앙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정말 뜻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